어제 첫 번째 유월절 말씀을 하다가 멈추었는데, 어제 첫 유월절의 중요한 것, 어제 메시지 몇 가지, 그 우슬초로 양의 그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서 좌우 문술주와 문인방에 발랐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슬초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우슬초는 그냥 뭐 평범한 집담에 있는 평범한, 어느 집담에 다 있는 그 평범한 이런 관목에 불과한 건데,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사람, 금수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미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신분이나 계급이나 뭐 이런 것이 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면은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슬초도 그렇게 쓰였다는 거 우리 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 밤 아비월 14일 밤에 집 밖에서 나가면 안 된다.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면 죽고,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애굽 왕 바로조차도 그 집안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오면 살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양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 우리 그까지 봤고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몇 년 지킬 것이다가 아니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유월절 제사를 이제 지키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이 자기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죠? 자,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 간에 그 유월절 제사를 지킬 때 그 자녀들은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이거 우리가 왜 지켜요? 이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거 묻거든,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주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 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 오버죠. 유월절이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출애굽 경험을 얘기해주고, 이 출애굽 경험의 핵심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녀들이 묻거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죠. 그 신앙 교육,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라. 첫 번째는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교육을 하려면은 신앙 교육을 시키려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하지 못한 출애굽 경험을 백성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또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말하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함께 예배드리기를 자꾸 게을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 세대가 1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했던 자가 그 경험을 알려줄 수 있고 그 경험을 들었던 자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자기 경험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행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에이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에이전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출애굽 때 가장 대표적인 대행자가 모세와 아론이고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 또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많은 대행자들이 또는 한두 명의 대행자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불러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패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때로는 직접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불러서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못지않게 우리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재앙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로는 뭐 하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불순종했고 이제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은 놔두고 가라. 타협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가? 짐승은 놔두고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려고 했지 순종을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그게 역사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는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있는데 반드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게 쑥 넘어가는 거지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실제적으로 그 아비월 14일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난 초태성을 다 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9절에 장자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다.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유월절 규례를 말하고 무교절 규례를 말하고 계속해서 하셨다가 드디어 1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초태성을 다 친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딘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말로 좀 뜸들이는 것 같지만 왜 안 와? 아니 하신다 그래놓고 왜 안 와? 계속 경고만 하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심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심에. 완전성을 말하죠.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제 막 그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 애굽에 있는 신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야단 납니다. 막 다 일어나서 막 그런 말은 야단 법석을 떠는 거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자 여기서 애굽의 큰 부르짖음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탄원의 기도였죠. 지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계속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했던 이 부르짖음이 애굽의 부르짖음에서부터 그게 실제적으로 탁 터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되어진 애굽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부르짖음이었고 애굽의 부르짖음은 뭡니까? 너무 죽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진짜 그 죽음 속에 가는 심판받는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르짖음인데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애굽의 큰 부르짖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이 세상에 심판에 응하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때 악한 사람들은 죽음의 부르짖음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 부르짖음입니다.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자 앞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난 것을 다 치심해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이죠. 왜 이래 심판이 더디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리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막 초조하고 막 의심도 생기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실 때는요 완전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다 치고 하나도 빠지는 것 없이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는 바로가 이제 막 뭡니까 안달이 났습니다. 그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바로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젠 조건 없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너희의 말대로 그냥 가라. 너희의 말대로. 자, 그 앞에서는 온갖 조건을 다 달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린애는 놔두고 가라, 뭐 그 가축은 놔두고 가면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협상을 했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딱 당하니까 너희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아무 조건 없다, 아무 협상 없다,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10번째 당하고 난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태생을 죽이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9번째 재앙까지 하고는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그 재앙이죠. 그래서 너희의 말대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32절에도 똑같죠. 너희가 말한 대로. 자 계속해서 뭐 우리 말하면은 네가 말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라. 왜? 그 앞에 자기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안 했거든. 그 말한 대로 안 하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야, 너희 말한 대로 가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다 가라라고 완전 굴복하는 거죠. 완전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29절 제일 앞에 밤중에
30절 그 밤에, 31절 밤에, 계속해서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하죠. 자, 다시 42절 보겠습니다. 이 밤은 전부 다 지금 이 밤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한테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밤, 하루의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시작인 그 타이밍하고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뭐 이스라엘의 시작의 밤이든 우리의 하루의 마무리하던 밤이든 그 밤입니다. 자,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자,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밤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은 어둠의 상징이요, 암흑, 악의 상징이요,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대체로 밤은요, 그죠? 그리고 이 밤에 대조되는 게 낮이죠. 낮은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그러니까 암흑이 아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낮과 밤 이렇게 비교할 때 밤은 부정적인 거고 악마에게 속한 이런 사탄의 영역, 뭐 이런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그 밤의 주관자가 여호와였고 그 밤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밤은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밤 무조건 나쁘고 모든 낮 무조건 좋고 그게 아니고 그 밤과 그 낮 또는 그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밤은 축복된 밤이 될 수 있고 그 낮은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할 때 마지막 종말의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처럼 오늘 이 밤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뭐냐면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문법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밤할 때 의 소유격이잖아요. 이게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법 하니까 좀 머리가 띵한데 주격 소유격은 뭡니까? 여호와의 밤할 때 이 밤의 주어가 여호와고 목적격 소유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밤은 이 밤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둘 다 우리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밤이냐 낮이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한밤중이냐 한낮이냐 타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과 그 날의 주관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도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하루는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밤이 무슨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관하여서 그 밤을 한번 치시니까 이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음으로 애굽의 현재와 미래가 다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완전 항복하는 거죠. 너희 말대로 다 해라. 1인치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대로 다 해라. 완전 굴복이죠.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왜 말합니까? 앞에서 자기가 그거 협상하려고 자꾸 끈적끈적 했잖아요. 끌적끌적 했잖아요. 이제는 아니다. 다 가져가라 이 말이죠.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 항복이죠. 진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 반대로 축복을 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구나. 너희들 다 가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줄 수 있겠니? 자, 이 애굽 왕은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애굽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비는 겁니다. 완벽한 패배죠. 완벽한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이 애굽의 이 상징이 뭔가 하면 애굽의 신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죠? 축복은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드디어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해서
완전 KO 패를 이제 선언하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야단 났습니다. 왜? 자기 집에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 장자도 죽고 소도 죽고 강아지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하고 그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촉하여. 진짜 뭐 안달이 나죠. 급합니다. 빨리 나가라라는 거죠.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즉 이제 무교절이죠. 그거 빨래 먹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자, 이거 내용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너희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구하라. 그 구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삭슬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한 그 삭슬 주인에게 가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표현입니다. 의복을 구하며. 그러니까 은금 패물은 야 하나님의 재앙이 이만큼 내렸으니까 너희들 겁나지. 우리 하나님 너희 이거 안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 너희들 또 협박한다. 내놔.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난 400년 동안 뭐 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고센 땅에 있는 비돔성과 람셋은 다 쌓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금까지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라. 그건 협박으로 하나님 받지 내놔 이게 아니고 우리들이 일을 했는 것 아니냐 내놔 주시오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전혀 보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달도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거 보고 계시나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섬기는 이 섬김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안 일어날 때 좀 의심이 들고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400년, 430년이 지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당한 요구가 정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자, 이거 앞에 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노예로 부렸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핍박했던 자를 사용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들 지금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믿기는 좀 덜 믿게 보일 겁니다. 너 지금 내한테 막 욕하고 막 공격하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네가 내한테 가장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좀 덜 미워질 겁니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빈손으로 안 나오죠.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 람셋은 고센 지역에 있는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였죠. 뭐 도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자 공식적으로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몇 명이냐 200만 명으로 보는 거죠.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최소한 한 가정에 뭐 4명으로 보면 4, 6, 20, 240만인데 줄이고 한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400년 전에 또는 430년 전에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 누구? 야곱의 자녀들, 가족들 다 갔습니다. 이거는 400년, 430년 전이니까 이 남자만 60만 명, 약 200만 명에서 240명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게 확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시적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러분 한 240명, 40만 명, 50만 명이요 때를 지어서 광야로 행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 믿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남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죠. 가나안에서 60만 만든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애굽 땅 고센 땅에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60만 명 만들어가지고 240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죠? 자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자 여기 잡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게 이스라엘 인종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표현이 좀 더 고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딱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인종만 혈연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만 순수한 12아들의 혈통만이 아니고 다른 인종들도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단어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종이 순수해 순수한 인종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전에는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다 야곱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너무 많아졌구나.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이제 20세기 말하면 국가 이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 단위에 순수하게 야곱의 12아들만 그 아들의 피만 딱 있느냐? 절대로 아니죠. 잡족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순수한 인종적 혈통으로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하셨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섞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 민족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이제 43절부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좀 건너뛰어서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유월절 규례를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 빼세요. 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을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빼려고 했다가 할례를 받으면 끼워 넣죠. 오케이.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빼세요. 자 그리고 46절 넘어가고요. 자 48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핵심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죠? 이방인 뺐죠? 이 이방인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뺐습니다. 너 안 돼라고 했는데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거 보니까 여호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싶습니다. 자, 할례 받아.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할례라는 겁니다. 인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잡족이 있었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구 뺐습니까? 다 뺐는데 이방인 뺐다가 거류인과 타국 품꾼 다 뺐는데 얘네들이 할례를 지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키포인트는 경계선은 인종이 아니고 할례를 지킬 것인지 할례를 행할 것이 안 할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하고 같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중에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늘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계속해서 나눴던 우리 그 생각이 있는데 이미 유월절부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류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지키면은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할례를 안 받죠. 안 받죠. 다 자기 신 우상 다 섬기니까.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잡족이라고 말했는데 이 잡족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이게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느냐에 따라서는 두 가지입니다. 400년인지 430년인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400년이라고 계속 나오고 이 출애굽기는 또 이 부분에는 430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어느 왕조 때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건데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약 400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죠? 약 400년 또는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애굽 군대도 있고 여호와의 군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혼돈해서 나뉘어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군대처럼 정식으로 편성된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입니까? 아니죠. 애굽은 정식 군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잡족들이 미안합니다.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때 이제 군대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애굽 군대처럼 정식으로 훈련받은 그 군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 때 여호와의 요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 군대처럼 행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호와. 아까 여호와의 밤처럼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자,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다. 출애굽의 모든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일과 모든 장소와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들, 모든 절기가 다 여호와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에서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군대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삶이 우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절기처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